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추석을 맞아서 그 가정 예배 그 순서지가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수만큼 이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태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인간이라면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어제 그 이호재 간사 아들 그 종교미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점심 사주세요. 얘가 점심을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왜 사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옥상 주차장 청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 점심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종교마, 내가 사줄 줄 믿고 사달라는 거니? 아니면 누군가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찔렀니? 그랬더니 믿음으로 사주실 줄 알고 이렇게 사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종교미 그 마음이 착한 거예요. 착한 양심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니, 목사님 사실은 박용찬 목사님이 사달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박 목사 별짓 다 하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참 종교미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그걸 가서 말했네요. 착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인간이 있어요. 예, 그 짓을 누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우리가 분명히 앞서 나온 거짓 교사들, 그렇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확증한 것도 결국은 내가 뭘 말한 거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은 이어지는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 경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울에게 무엇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언하는 거? 신유? 또 지식의 은사? 아니면 잘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죽고 부활하는 이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엉뚱한 능력 찾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과거가 있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건 다 나오고 있죠. 비방자였다, 박해를 하는 자였다, 거기다가 폭행까지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신기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
사울이 뭘 입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국류를 입을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따라합시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랬다. 알지 못하고 예. 그랬다. 알지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사도 바울의 그 비방과 그리고 그 핍박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그 박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 유대교를 진짜로 위하는 것으로 그는 100%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악한 일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르고 악행을 했어도 악행은 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지금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여 그 하나님은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의 과거가 너무너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핵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분홍 글씨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아주 가차없이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죄인이기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인이기에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요, 제가 털어놓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정말 머리 그 가락 숫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엇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무슨 어떠한 그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을 망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뜻 일을 못 맡깁니까? 못 맡깁니까? 못 맡기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일을 망친 경험이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준 경험이 있잖아요. 큰 피해를 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일을 맡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전에 그 일 맡겼다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망신당했는 줄 알아? 저번에 일 맡겼다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보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옛날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보고서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혹은 신앙의 초기 단계 혹은 사역의 초기 단계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저 사람 일 맡기면 안 돼, 저 사람 형편없어, 그냥 아야 단정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믿어주시는,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주랭랑을 친 그 요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마음 이해해 주시고 그의 실패, 그의 아픔을 다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교육자들과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그 성지순례 그 전문 하는 그 후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날 때가 됐는데 세상에 그 성지순례 가는 그 호텔에서 아직도 경비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기 전에 이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어느 정도까지 난리가 났냐 하면,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실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소개 잘못했다가 7천만 원, 8천만 원인가 물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요즘은 소개 자체를 안 해요. 이거 잘못 소개했다가 이거 된통 그게 뒤집어 쓰게 생겨갖고 그 뒤로는 제가 자체를 안 해요. 알아서들 가세요 이러고 말아요. 저보고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가십시오. 출발하십시오. 장담을 해놓고는요,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숨어있는 그 여행사 사장을 이제 찾아내는데, 여러분, 와, 그 일이 진짜 쉽지 않았어요. 여하튼 그 전화, 그 녹음되는 데다, 야, 박 사장, 너 수원에서 안 살 거니? 너 수원에서 다시는 뭐 여행사 안 할 거니? 너 내 얼굴 안 보고 살 거니? 좋은 말 할 때 나타나라. 그리고 빨리빨리 뭐 보내라. 뭐 아무리 그래도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오기 얼마 전에 그 모든 여행비를 다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기분이 나쁘세요? 제가 물어줬어야 되나요? 네. 정말 여러분, 세상 말로 똥줄 타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네. 갔다 와, 다녀오세요. 잘 될 겁니다. 얼굴은 그 믿음을 주는 것 같지만 막 발은요, 막 이게 막 오리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다 여행사 이제 성지순례비 이렇게 다 보내고 나름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목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저보고 또 골프를, 목사님 민어회까지 풀코스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 그 최인석 장로, 그 다음에 방병주 집사님, 저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는 왔어요.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만 하시라고. 다 치고 났더니 말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내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또 얼마를 물어냈냐, 그럼 89만 원을 물어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아이가 미워야 될까요? 죽도록 미워야 될까요? 그런데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 아이가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그 아이가 또 다음에 찾아왔어도 또 그 아이 밥 사주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나니까 넘어가지. 다른 사람 그냥 안 넘어가. 알았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단정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기대하시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사명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듯 우리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믿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믿어주고 삶과 사역을 맡겨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나를 믿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기회 있을 때 잘 감당해내는, 믿어주실 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고기밥으로 끝나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기의 밥으로 끝날지 모르는 인생들이지만 다시금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되게 오래 참으셨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진짜 오래 참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너 참아주었는 줄 아니? 왜 너에게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긴 줄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예,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들은 성도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괜히 권사님들이 되신 게 아니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저분들 보면 본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건 저주스러운 소리입니다. 적어도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 그래서 그 긍휼함을 풍성하게 받고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의 회심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죠. 자, 바울의 경우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 또 같은 문화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유대 랍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들이 사울이 매혹된 그 새로운 종교가 도대체 무엇일까?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기독교에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저럴까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뿐입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면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음을, 그래서 본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된 사실을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학생이면 학생들에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공무원이면 같은 동료들에게, 군인이라면 같은 군인들에게,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같은 동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어떤 면으로든지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그 찬양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넘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얻으셨습니까? 그 구속함을 얻은 우리 뭐라고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입에서 무엇이 맡길 수 없다? 찬양이 맡길 수 없다.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습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이 참 필요하네요. 예언이 그냥 지쳐 있는데 힘을 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신대, 그래 이게 물론 예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을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싸움, 여러분 용어가 군대 용어죠. 군사가 목숨 걸고 싸우듯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죄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마음에 그 상태가 혼미해져서 정말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한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쟁보다 더 힘든 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임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하는 신앙인들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는 수많은 계략이 있죠.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하잖아요. 악한 영은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죄에 빠져 있게 하죠. 오히려 그 죄를 누리게 하죠.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아주 즐겁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을 강하게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의 죄가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기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싸움이 어찌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히 있다라고요? 죄송하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분명 요나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재위임한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죠. 너 나 진짜 사랑해?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반드시 죄인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크게 2번을 이렇게 속이고 나서요, 목사님 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까지 날 속이나 그랬어요. 2번 대어봤으니까. 그런데 진짜 심장이 안 좋아서 죽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게 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게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목사가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을 성령은 계속 책망하셨을 거예요. (19절을) 보면은요, 함께 교회 다녔는데 어느새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열심히 있었는데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부터인가 괜히 하숙하는 한 노인, 그 눈초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눈빛이 거슬려서 한밤중 몰래 그 노인을 살해하고 거실 바닥을 뜯어내서 거기에 시체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저녁에 비명을 들은 한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흔적이 없었어요. 주인 역시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경찰이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요. 마루에서 울리는 커다란 심장 소리가 쉼없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잠잘 때도 들리고 밥을 먹을 때도 들리고 심지어 집안에 있으면 들리나 멀리 외출을 해도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결국 귀에서 떠나지 않는 그 심장 소리 때문에 신경쇠약에 이 주인이 걸려서 결국은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 소리는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심장 고동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윗의 기록처럼 심장이 자기를 교훈하는 소리였다라는 소리를 교도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의 소설가 그 에드거 앨런 포의 고자지라는 심장이라는 단편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우리의 양심은 지금 당신 잘못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은 우리를 밤마다 교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훈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파손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합하면 결국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착한 양심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착한 양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소위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량한 양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행동들을 보면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11조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인데 양심은 분명히 불량한 양심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 스스로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으니까 11조 잘 드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으니까 착한 양심 자체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양심을 버림으로 오늘 성경은 믿음에 파손하였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요 믿음에 이미 파손해 버린 거예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착한 양심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20절 결론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세상에 사도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이런 엄청난 말이 나오죠. 사단에게 내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교회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파면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다라고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기독교인의 잘못된 믿음의 지식, 신성을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불량한 양심,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론적 이단, 실천적 이단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자꾸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택하면서도 구원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 속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과 착한 양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혹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으면 은혜로 구원 얻은 것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거짓으로 구원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고백하며 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